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지난주 말씀하고 또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속에는 13절 보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물어본 거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걸 물어봤었죠. 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금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친로마 성향이다라고 하여 그 당시 그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 반론, 반대 입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비판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것이 맞다, 세금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로마에다 고발해서 이 사람은 사람을 선동해서 세금 바치지 말라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가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진퇴양난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시험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다른 계층이 물어보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또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시험하는 얘기예요. 자, 그들도 예수께 대하여 호칭을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라비요. 지난번도 똑같았었죠. 자, 14절 보면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 선생님이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를 그들이 선생으로 섬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가르침 받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호칭으로 이제 그 예수를 존중하는 어떤 표현을 씁니다. 자, 선생님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의 오류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데 율법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한다면 저 하늘나라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율법에는 형사취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형사취수가 뭐냐면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럼 형의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게 형사취수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자손 없이 죽으면 형수가 동생과 관계에서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이를 낳지만 그 동생은 누구의 호족에 들어가죠? 형의 호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형사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대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는 대가 끊어지지 않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곧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형이 죽으면 아내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 이게 형사취수 제도예요. 율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지적한 게 무엇이냐면, 자, 그러면 어떤 형이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럼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갖고자 했지만 그 역시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일곱째까지 다 형수와 관계를 맺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형수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형수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관계를 했는데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족보가 흔들린다는 얘기죠. 저 하늘나라가 만약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 가서 멱살잡이 할 거란 얘기죠. 그 아내가 7 남자를 다 관계를 했으니 그럼 과연 그 여자는 율법에 따라서 한 행위니까 그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그 여자가 하늘나라 간다면 7 남편 중에 7 남자 중에 누구에게 내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하겠느냐. 그러니 그건 율법의 오류다라는 얘기죠. 또 성경 말씀 율법이 오류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하늘나라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질문, 율법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 율법이 옳습니다 라고 하려면 하늘나라는 갑자기 족보가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죠. 자, 여기서 이게 7 형제 얘기 굳이 안 해도 돼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유다. 자,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고멜을 통해서 자녀를 낳죠. 그렇죠? 그럼 유다는 그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낳는데, 이 다말은 누구의 아내예요? 아들의 아내잖아요. 며느리잖아요. 그럼 만약 하늘나라 갔을 때 유다의 아들도 만약에 하늘나라 가고 유다도 갔다고 합시다. 그럼 며느리는 누구한테 남편이라고 해야 돼요? 아들한테 남편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시아버지한테 남편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복잡해지죠, 갑자기. 그러니까 만약 율법이 맞다고 한다면 하늘나라는 굉장히 족보가 뒤섞여져 아주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부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율법, 모세 오경은 인정하지만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란 건 뭐냐?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그 무슨 부활이 또 있겠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권력자, 그 당시에 부자들이죠. 귀족들이죠. 왜? 지금도 풍요롭게 먹고 큰 집에서 풍요롭게 먹고 살면서 종들을 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것,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풍족하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굳이 부활을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행복하고 지금도 부유롭고 지금도 넉넉하고 뭐 근심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으니까 지금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죽어서
고생한다, 죽어서, 고통당한다, 죽어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 것이고 죽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은 끝나는 것이고 부활은 없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기초로 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이 없다,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희 말이 옳다라고 하셨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부활이 있다 없다? 예수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예수님 비유로 이런 말씀, 부자에 대한 비유했었죠. 나사로와 부자에게. 부자가 이 땅에서 큰 집에서 어떻게 본다면 매일매일 연락하며 호강하고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굶으며 고통당하던 사람이 있었죠. 이 땅에서 사는 삶을 기준으로 한다면 부자는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거지 나사로는 불행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둘이 다 죽었다. 그럼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호강하다 죽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 죽었다. 그걸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부자가 불꽃 가운데 있고 나사로는 아브람 품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역전됐어요. 부자가 그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며 자기가 자기 혀에 물 한 방울에 떨어뜨려 주기를 간청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풍요롭고 이 땅에서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할 때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헐벗었고 이 땅에서 고통당했다가요, 부활 이후에 연장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부활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자체가 없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다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왜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하면 그분의 죽음이 어디에 국한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이 땅에 살면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한 회복이 되겠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것은 단지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구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결국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성경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도 마치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뭐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자가 예수님께 대하여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율법은 잘못된 것, 오류투성입니다 라고 말했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이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건이 있다란 얘기죠. 자, 그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나라는 이 땅의 인간관계가 연장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선 남자, 여기선 여자, 여기서는 남편, 여기서는 아내, 여기서는 부부, 이런 관계가 있었죠. 하늘나라에선 그 관계가 연장되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긴다, 이 땅의 인간관계가 하늘나라로 연장되어지는 것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없다가 아니라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이 땅에서 살던 삶을 그냥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의 부부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하늘나라 가면 여기서 얘기한다면 우리 아버지와 아들, 여기서는 아들과 손자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또 아들의 손자, 또 형제의 친구 이런 관계가 계속 연장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한 관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부가 있고 이 땅에서는 가족이 있고 이 땅에 형제가 있고 이 땅에서는 인간관계가 있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를 그대로 하늘나라까지 연장해서 그 나라에서 부부가 되고,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의 7 남자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남편입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늘의 천사와 같다. 천사는 남성 여성 천사가 없잖아요. 천사는 결혼도 하지 않고 천사는 자녀도 낳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는다. 하늘나라에서는 자녀 낳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유족들이 슬퍼하니까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그 고인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하늘나라 먼저 가셨으니까 나중에 먼 훗날 우리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납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위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집사님 슬퍼하지 마시고 위로 받으세요. 우리 하늘나라 가서 다시 만납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늘나라 가면 만나는 건 맞아요. 왜? 먼저 가셨으니까 나도 가면 만나는 건 맞죠? 거기 계시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각각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관계가 하늘나라까지 연장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인간관계, 부부관계가 하늘나라 연장되고 이 땅에서 어떠한 형제관계가 하늘나라에서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럼 이 땅에서 부부싸움 된통하고 이혼까지 했는데 하늘나라 갔어. 그럼 하늘나라에서도 이 나쁜 놈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싸울 거냐고. 여기서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 이 부활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26절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 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요. 그 나라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하늘의 천사와 같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모세책 중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시제를 보면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에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또 과거에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시제 자체가 옛날에 그랬었다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과거에도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과거에도 야곱의 하나님이었듯이 지금 현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시대에 물론 살았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삭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야곱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이삭은 덩달아서, 야곱은 또 덩달아서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됐지만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아니죠. 또 에서도 야곱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 자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도 말씀을 쫓아갔죠. 자, 그냥 혈통적으로 났으니까 다 똑같이 그의 하나님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이삭도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이삭도 말씀에 순종했죠. 이삭이 하나님이죠. 야곱도 에서가 있었지만 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께 복을 받아서 그가 고난 중에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얘기가 있죠. 그렇죠? 에서처럼 장자의 고난을 경히 여기거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똑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로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삭은 이삭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야곱은 야곱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죠.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면 이스마엘도 자손이잖아요. 이삭의 자녀로서 간다라고 하면 에서도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이 떨어진 자죠. 낙오된 자들이죠. 그럼 어떤 자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7 형제 중에. 그럼 7 형제가 다 천국 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7 형제가 다 천국 가고 이 여자도 천국 갔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한테 서방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7 남자 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간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게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육체와 영이 분리됐죠. 이삭도 죽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썩어졌잖아요. 육체는 썩어졌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된 거예요? 육체로 연결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자, 이삭도 죽었죠. 이삭이 죽었는데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는 육체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육체는 이미 썩어서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삭의 육체가 기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이 기준이죠. 자, 야곱도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었죠. 수천 년 전에 죽었죠.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육체는 죽었지만 없어졌지만 그 사람이 가졌던 믿음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살았을 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똑같다는 얘기,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살았다는 것은 육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육체가 없어졌는데 육체로서 관계를 맺었어요. 육체로서 부부가 됐어요. 근데 육체가 없어지면 그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잖아요. 육체가 없는데. 그럼 뭐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그럼 믿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관계는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믿음만 가는 거예요. 그 믿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날아갔을 때 부부가 가서 아이고 여보 사랑하는 여보 이 개념이 아니죠. 왜? 하늘 날아 뭐만 가니까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믿음만 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의 믿음만 하늘 날아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야, 하늘나라 가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좋겠다. 난 여기서도 못생겼고 여기서도 키 작고 여기서도 추한데 하늘나라 가면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육체의 기준이에요. 자꾸만. 우리 육체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이 하늘나라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젊은 사람은 가면 젊은 사람이 있고 늙은 사람은 가면 늙은 사람이 가 있고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늘나라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은 살았다라고 하는 건 그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는데 산자함이라는 것은 이미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 이삭이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 야곱도 죽었지만 야곱의 믿음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나라는 육체가 가서 육체의 인간관계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는 거예요. 믿음. 내 영혼이 그 나라에 갈 때 그 믿음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관계가 연장되어지는 장소의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관계가 계속 하늘나라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겠지만 하늘나라는 육체의 인간과 육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인간관계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미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썩어질 것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썩지 아니할 것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결국 썩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다? 그의 믿음만 가는 거예요. 믿음만. 내 영혼이 믿음만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인간관계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부활 때는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데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떠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더 잘한 사람에게는 10골 권세를,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5골 혹은 2골, 한 골 권세. 성경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각 사람이 믿음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각각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 땅에서의 어떤 부유, 이 땅에서 권력, 이 땅에서 명예를 가지고 연장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니까 다 하늘나라 기업으로 받지 못, 다 두고 무엇만 가져간다? 믿음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믿음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만 주님 나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신랑 입장 하죠. 그렇죠. 신부 입장 하죠. 그런데 신부는 누구랑 같이 들어와요? 친정 아버지 손잡고 같이 들어오죠. 그러다 신랑 만나는 그 순간에 친정 아버지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헤어지잖아요. 인사 딱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딱 헤어지고 누구 손잡아요? 신랑 손잡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관계는 육체를 갖고 있는 관계는 여기까지예요. 신랑하고 결혼한 순간 친정 아버지 호족에서 그냥 탁 끊어지고 어디로 옮겨가요? 남편 호족으로.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는 육체가 있는 동안 인간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육체가 딱 죽으면 그리스도와 만날 때는 새로운 호족,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관계, 이 땅에서의 부부, 7명 중 누가 아내입니까? 이 관계는 이 땅에서는 얘기가 돼요. 하늘나라에서는 딱 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렇지만 각자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환경에도 내 믿음이 어떤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는데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이런데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어떤가만 봐야 돼요. 지금 내 아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쟤도 안 가는데요. 제 사람도 교회 안 가는데요. 저 사람들도 안 가는데요.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갈 게 아니란 거죠. 성경은 좁은 길로 가기로 힘쓰라. 많은 사람이 가는 넓고 큰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또 우리가 많은 사람,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앞서가신 길 따르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각 시대에 믿음을 보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그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그 사귐이 연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이 땅에서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사두개인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율법의 오류를 지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인가? 산자들만 들어가는 부활이에요.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부활이에요. 그들의 육체가 사라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영원히 살아서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잘 보존함으로 우리 첫째 벌에 참여할 믿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주 앞에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부활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이 부활은 산자의 하나님, 곧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긴 자는 죽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자는 죽어서도 그 믿음이 연장되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인간관계에 우리가 매여 하늘나라가 마치 이 땅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는 결국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처럼 각각 자기가 믿은 그 믿음을 갖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이러한 열심으로 우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주님과 사귐을 가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육체가 마감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주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첫째 월에 참여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